최근에 인천에서 제일 문제되는 그 이슈가 있다라면 바로 수돗물 사태일 것입니다. 누런물이 나와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물레동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것은 빨리 해결되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 누런물이 나온다고 했었을 때 긴급 경보가 저희 휴대폰에 뜬 것을 기억을 합니다. 저희 집에는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겼는데 그것이 그렇게 큰 이슈가 되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그 탐사 그 뉴스 같은 것을 보니까 사실 그러한 일들은 거의 예견된 일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도 그런 비슷한 뉴스는 종종 나왔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정수기를 쓰는 분들이 참 많이 있고 또 생수를 먹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돗물이 정말로 문제가 많습니까? 사실 수돗물로 해서 생수를 파는 경우들도 있죠. 공급하기도 합니다. 인천에서도 그런 경우도 있고 서울에서도 있고 몇몇 지방자치제 쪽에서도 그렇게 행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물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마셔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물들이 문제가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물은 깨끗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낡은 수도관을 통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혈관 쪽에 문제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때 문제가 되어집니까? 혈관에 여러 가지 혈전들이 떨어지거나 그것이 막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심근 또는 혈관계의 문제를 일으켜서 커다란 위험에 빠지거나 심지어는 죽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은 깨끗할지 모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것을 전달하는 관이 문제가 되어지니까 깨끗한 물에 더러운 것이 섞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실 그러한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보기 이전에 저는 오늘 학개서의 또 다른 부분을 좀 한번 봤으면 합니다. 오늘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곳곳에서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라 이 학개서 전체에 그렇죠. 어떤가요? 이전에 1장 1절에서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1장 15절에서는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성전 재건 작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서 그것을 깨닫고 그들이 완벽한 집을 세우는 것에서 이제 넘어서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로 좀 더 수고를 하기로 작정을 할 것. 그것이 곧 24일 만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리고 또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곧 한 달 하고 조금 한 달이 좀 안 되는 시점 속에서 말씀이 임하죠. 그때는 어떤 것이 일어납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들은 지치는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하지만 결단하고 해서 모든 것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아홉째 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일입니까? 거의 딱 2달 뒤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자주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자주 얘기하면 물론 이제 2달 간격이나 1달 간격이긴 하지만 이렇게 한 얘기를 또 들으면 어떻습니까? 또는 어떤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어느 사람이 코치를 한다는 이름 속에서 막 잔소리를 하면 우리는 기분이 나쁘거나 아주 그만 좀 얘기하지 일하는 사람 힘들게 하냐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단계별로 하나의 그들에게 있어서 돌아와야 될 것을 지적해 주십니다. 앞서 1장 1절에서는 어떤 것입니까? 그들이 삶이 힘들다는 이름 속에서 그들의 중심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곧 그들의 신앙의 문제를 제대로 돌보지 않기 때문에 도전하셨고 이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진행하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하늘나라의 그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이 짓는 성전은 그저 뒷산에서 나무를 잘라다가 하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성전임을 알기 때문에 지칠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목회자에게 어떤 걸 줍니까? 안식년 같은 것을 허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다가 지치니까 다시 힘내라는 것입니다. 목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행하지만 내가 한 일을 돌아보니까 별게 아닐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 아닐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하나님은 지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을 독려하고 힘을 주십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도전하는 말씀은 이제 또 다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고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합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요? 율법에 대하여. 앞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아니죠. 아닐 것이다가 아니죠.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제사장이 몰라서? 제사장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2절, 13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아니라고 얘기하죠. 이미 아는 내용입니다.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신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되. 모세오경에 보면 바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똑같이 표현되어지진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되어질 경우에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뭡니까?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떡이나 국에나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냐? 부정하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거룩한 곳에 닿았다고 해서 이쪽이 성물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죠? 관계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는 반대는 어떻습니까? 부정한 것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어떻게 되죠? 부정해준다는 거죠. 저는 오늘 제목을 거룩과 부정이라고 잡았지만 이 본문을 도전을 주는 이유가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거룩하다고 해서 그 주변에 있는 것도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에 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달라지겠지만 예컨대 우리가 거룩하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주변 것들이 사람이나 여러 단체나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 자신이 거룩하여지지 않으면 거룩해진다고요?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로 공동체 속에 부정한 자가 있다라면 옆에 있는 사람도 부정하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율법에 대하여 물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앞에서 2장 1절에서 하나님이 학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낙심한 이들을 격려하며 독려하는 것이라면 오늘 2장 10절 두 달 정도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 속에서는 이제 어쩌면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매너리즘에 빠져가는 이들에 대한 도전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익숙해지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일 처리를 하는데 매뉴얼이라는 것을 어떤 분이 줍니다. 매뉴얼이라는 걸 줘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직장 다닐 때도 처음에 그랬었습니다. 회사에 규약집을 주죠. 그러면은 그 규약집을 읽어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뭔 내용인지 몰라요. 막 읽어도 그게 그 소리 갖고 잘 모릅니다. 근데 그 규약집을 나중에 좀 어느 정도 그 직장이 연륜이 쌓이게 되면 그것을 보게 되면 아 이게 이런 것이구나. 예를 들면 연차에 대해서 어떻게 쓰라고 얘기하고 있고 회사 일처리와 또는 결제 라인은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걸 잘 모르면 어떡합니까? 그냥 옆에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것이 틀리느냐 맞느냐라는 것은 잘 모릅니다. 근데 어느 사람이 그 매뉴얼을 좀 잘못 썼거나 옛날 매뉴얼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죠? 지금의 라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의 규약은 그런데 옛날 것대로 그냥 행하는 것입니다. 또 그게 옳다고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데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열심히 행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물으십니까? 율법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건 뭡니까? 지금 너희들이 행하는 일들을 뭐의 기준에서 다시 맞춰보는 것입니까? 말씀에 의하여 다시 재점검하라는 것입니다. 행하고 있는데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알고는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직책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에서 강대상에 올라가는 것도 이런 교회 강단 있으면 거기 올라가는 것도 되게 성도 목사님들이 막 야단을 쳤습니다. 빨간 레드카펫에 올라가면 혼납니다. 융탄. 그것도 꼭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고 그래야 됩니다. 성경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실. 또 교회 내에서 기타를 치면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막 뭐라 그랬었던 적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타 치지 말라는 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 불변, 건들면 안 되는 영역처럼 여겼을 때가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우리는 잊어버리거나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매너리즘을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하나님의 지성소로 성소로 나아가지만 정작 우리 자신이 부정하다면 우리는 거룩하여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심지어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별개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가 있다라면 그가 아무리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는 무엇입니까? 부정한 자일 수 있습니다. 물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종종 교회 내에 문제 있고 심각한 그 문제를 가진 이들이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내가 이런 실수는 혹시 범했을 실수라고 얘기하죠. 죄를. 실수를 범한다 치더라도 목사는 함부로 비난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목사는 어떤 사람? 이미 부정한 목사랍니다. 부정한 목사를 거룩한 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목사 자체가 거룩한 건 절대 아니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자체를 지키는 게 아니라 교회가 거룩하여지지 않은 상태라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지켜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2장 1절에서는 낙심에 관한 문제를 해결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일은 하고 있는데 성전은 짓고 있는데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자로
있지 않느냐는 도전입니다. 마치 수도 안에 물이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그 수도관이 오염되어 있다. 얼마 전에 이 근처 광화문 교보에 갔더니 샤워기를 팔더라고요. 꼭지를 팝니다. 뭘까요? 이 샤워기 내에 지저분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바꿔 살균 필터를 껴서 제대로 나오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정수기도 그럴 때 있어요. 여러 가지 필터 밟고 여러 가지 필터를 교환하는데 이 라인은 안 바꿔요. 거기 닦아보면 어떤 때 어떻습니까? 아주 깨지지 지저분할 때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물은 깨끗할지 모르지만 그걸 담아내는 그릇이 또는 지나가는 관이 지저분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만 모르지만 세면대 밑으로 내려가는 파이프 한번 빼보십시오. 아주 지저분해서 역겹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 어쩌면 우리는 부정한 자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죠. 이들이 예배 안 드립니까? 드립니다. 헌금을 드립니까? 드립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이 없습니까? 행합니다. 마치 지금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교회 봉사도 행하고 헌금도 행하고 여러 가지 일로 바쁩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는 정말 욕먹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옳은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상태가 어떤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주의해야죠. 특별히 남자들 땀이 많이 나면 어떻습니까? 지하철 타면 냄새 납니다. 어떤 때는. 뭐가 문제입니까? 몸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이미 냄새에 젖어가지고 문제를 별로 못 느끼는데 냄새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가 자신이 냄새 난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거룩을 어떻게 거룩해지는지 모른다는 거죠. 예전에 그런 경험들 가끔 하지 않습니까? 계란후라이를 하다 보면 또는 계란찜 같은 걸 하다 보면 소금을 넣습니다. 근데 보통 요새는 그렇죠? 뚜껑이 두 개입니다. 한쪽은 조금씩 잘 나오는데 한쪽은 왕창 쏟아지게 되죠. 그래서 왕창 쏟으면 어떻습니까? 가끔 그런 경험을 해봅니다. 숟가락으로 해서 그 소금을 최대한 걷어내지만 한 번 짜게 된 거는 쉽게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아주 계란을 수십 개 넣어가지고 중탕을 시키든지 아니면 차라리 버리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진 않습니까? 바로 본문은 그러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15절에서 17절에서 이제 다시 한번 도전을 줍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이 도리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이제 또 다른 부 속에서도 그 얘기가 반복이 되어집니다. 15절에서 언급이 되고 있고요. 또 18절에서 너희는 오늘 이전 일을 기억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기억하여 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상태가, 그들의 노력의 수고가 어떠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16절 어땠습니까? 그때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고 포도즙들의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다. 단순하게 계산해 보십시오. 수확량이 어떻습니까?
10고루, 20고루가 쌓여야 될 곳에 절반이 쌓입니다. 또 포도주스는 어떻습니까? 50고루가 아니라 20고루니까 40% 수확량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화단이 있습니다. 아니, 화단이 아니라 화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마도도 심고 가지도 심고 고추도 심었습니다. 열매들을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많이 열렸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게 밭에서 심는 것보다는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화분이라는 한계성 때문일 것이고, 그 화분을 거의 몇 년 동안 한 번도 갈아주지 않았기에 영양분이 바닥이 났을 것입니다. 수고하지만 아닐 수 있습니다. 마치 깨진 바가지로 아무리 물을 퍼도 새 나갑니다. 또 파이프가 꽉 막혀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물을 주더라도 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노력하지만 노력하는 것을 제대로 못 거둔다라는 것이죠. 뭐 때문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마치 자동차를 몰 때 어떻습니까?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뭔가 차를 막는데 제대로 안 나가요. 사이드 브레이크가 제대로 안 풀렸기 때문입니다. 걸어두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노력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한번 도전을 주십니다. 18절에 나는 오늘 이 절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라. 곡식 창고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이 우리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단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마치 파이프가 새고 있다면 이것을 그 테이프로 감아서 물이 새지 못하게 하든지 떼어야 제대로 나갑니다. 우리 문제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하나님 앞에서 혹시나 부정하다라면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나아가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독특한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19절로 보면은 이 말씀은 뭡니까? 이제 내가 수확하는 거 창고가 가득 차고 통장에 돈이 넘쳐나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어느 예능에 보니까 그 어느 아나운서 하나가 그런 아나운서가 나오더라고요. 항상 로또 복권을 진행했던 아나운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자기도 야 이거 한번 가끔 로또를 사가지고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어떤 때는 진행을 할 때 로또 복권 하나를 사가지고 깔고 했던 때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벌었을까요? 5,000원권 2개 받았다. 몇 년을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허락하시지만 그 복이 꼭 그런 식으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 복보다도 더 특별한 복을 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20절에서 나옵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아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스룹바벨은 어떻게 보면은 이 강대국의 그 속국으로서 그것을 관리하는 총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주변 나라들을 엎어버리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실제로 사실 수룹바벨에게 그러한 놀라운 권세가 주어진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주어지는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머무는 우리 창고나 우리 주머니만 채우는 그 복을 넘어서 이 세상을 흔드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3절에서는 하나님이 본인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라고 얘기합니다. 11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라고 도전을 주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그저 나 하나만의 생을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끔 너무 바쁘셔서 나를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나를 축복하시는 그 축복이 그저 내 주머니가 아니라 더 넓은 영역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특별히 23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높이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로서 말씀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뒤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스룹바벨에 대한 그 축복은 단순히 스룹바벨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축복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불치병에 걸렸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들이 가지는 재산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못 사시거나 빈궁하게 사시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버실 수 있으면 버십시오. 그러나 정당하게 버십시오. 정당하게 행하십시오. 우리는 어디? 거룩한 곳에 속한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악을 행하거나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부정한 자가 될 것입니다. 부정한 자가 되면 세상에서 성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을 넘어서 교회가 바로 서길 바랍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다.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거룩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부정하기 때문에. 오늘로써 학계는 끝이 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그렇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는 그냥 혼자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같이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이름을 지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만들어간다는 그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공동체가 같이 함께 만들어가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인원은 적을지 모르지만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줍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줍니다. 근데 그 분들이 서로 모르는 경우도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세상도 그렇게 합니다. 구호단체나 자선단체도 그렇게 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첫 번째, 가장 더 본질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지 못하면 교회는 의미 없습니다. 그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께 속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또 이 설교를 듣는 인터넷이나 여러 부분으로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또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을 위해 힘쓰시고 진정으로 혹시나 그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춰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돌아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